예, 할렐루야. 오늘 2월 1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마태복음 12장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두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밀발길로 제자들이 갈 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또 하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죠. 단순히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하지 말 것으로만 여겼던 안식일, 분명한 것은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 특별히 사람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귀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계시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정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 땅에서 인생이 참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는 능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그때라는 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14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쳐주며 인생을 온전히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쳐주신다, 이 의미는 사실 섬기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데 비방과 조롱은 더 심해져 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섬기고 은혜 베푸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일관적인 그러한 사역의 이루심, 또 어떠한 주변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와 권능을 베푸시니까 무리들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나 또 천국의 비유, 여러 가지 하늘의 비밀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의 진리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능을 통해 행하셨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들을 돌아봐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의 능력으로 나타났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행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듣고 이르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사와 치유의 능력, 이것을 바리새인이 보고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 비난을 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바알세불은 당시 사단의 다른 이름이었죠. 여러분, 바알세불의 출처는 열왕기하 1장에 나오죠. 구약의 바알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 그래서 사실 바알세불은요, 똥파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한 우상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불신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설교를 하고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정말 사랑으로 전해도
이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 바로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불신의 포로가 되면요, 이러한 능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한 번의 놀라운 표적, 기적을 보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믿음을 다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고향 땅 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죠. 예수님은 끝까지 전도와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며 전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두 번의 이러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도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이런 인내를 가지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한 위로와 분명한 표적을 우리는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냐, 이러한 모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같은 집안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결국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서 해를 입지 않느냐, 오히려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축사라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바리새야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도 그런 축사를 행했는데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곧 너희들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이 주님의 반박 논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죠. 결국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은요, 자신의 올무에 걸리는, 스스로 얽히는 이러한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처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결국에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단의 나라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외되는 것이죠.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한다.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과 싸워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바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32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정말 사람에 대한 모독과 죄,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이것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에서 연유됐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모욕하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요, 구원받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구원을 인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존귀 여기고 또 내 자신을 두루 살피면서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바로 현재의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고 있죠. 성령을 거역한 자는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기회는요, 지금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소위 연옥설이 있죠. 연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 마치 이렇게 예비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이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돼서 천국으로도 옮겨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자극을 해서 여러분 그 조상을 위해서 후손들이 천국의 조상들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정말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이 땅에서는 굉장히 무시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지옥에 와 있고 그럴 때 정말 이 부자가 내가 세상에 가서 우리 정말 가족들 친족들에게 이곳은 절대 오면은 안 된다, 좀 알렸으면 좋겠다, 나를 잠깐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거기는 이미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의미는 이제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이미 too late.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함께 갑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말씀, 바로 35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언어는 속사람의 얼굴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마음속의 얼굴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20장은 말하죠. 의인의 말은 천은 같으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말, 귀중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간이 없는 밋밋한 곳에 생명과 같은 의미 있는 소금의 맛으로 모든 말을 잘 가다듬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죠.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두렵과 떨림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 뭐예요? 헛된 말들, 우리가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마음에 없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카운트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는 것, 의로운 말들, 여러분,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의로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날에 카운터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서 1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가는 것, 내 의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원하고 눈에 보여서 좋은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원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법과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